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우리 행복한 사람들,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말씀 전하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첫날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은혜 많이 주시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만 아멘 하시고 다음 주도 다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난 간밤에 한 백화점에서 도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이 도둑이 준비했는지요. 그리고 이 도둑의 범행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1층부터 그 마지막 층까지 모두 도둑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도둑이 지나갔는데 점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많은 것을 훔쳐갔습니다. 다음날 백화점이 개장되고 몇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가다가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럴 것이 도둑이 훔쳐간 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은 밤새 가격표를 뒤죽박죽으로 바꿔놨어요. 가령 10,000원짜리면 10만 원으로 바꿔놓고 20만 원, 30만 원은 또 저렴한 곳으로 가격표를 바꿔놨어요. 몇 시간 동안 점원도 고객들도 모두 감쪽같이 속고 말았습니다. 이 백화점이 어느 백화점인가 또 막 검색하시고 찾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밤에 우리 인생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이 도둑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를 뒤죽박죽 해놨습니다. 고귀한 것을 마치 하찮은 것으로, 그리고 하찮은 것을 엄청난 귀한 것으로, 내 모든 열정과 시간을 다 쏟아야 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젊은이들의 고귀한 그 소중한 젊음을, 보톡스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젊음을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과 허무한 것으로 버려버리게 하고, 정결이라고 하는, 순결함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우리 인생의 보석을 나의 인생의 욕망으로 바꿔버렸고, 인생의 가장 행복을, 아름다움을 추구할 나의 인생의 꿈과 비전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게 말게 될 이 땅에 허망한 것을 쫓는 허영심으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이 도둑을 잡기 위해 오셨습니다. 도둑에게 빼앗긴 우리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게 오셨어요. 전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이 도둑을 잡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 밤에 귀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더 긴장이 되지만 제가 잘 풀어볼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얘들아, 캐리어 싸, 짐 싸,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여행 가자. 에이, 예수님 농담이시죠? 아니, 저기 가자는 건 농담일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청에 못 이겨 함께 짐 보따리를 싸고 배에 올랐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그 건너편으로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투를 벌였다고 해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죽음을 위협하는 바람을 만난 거죠. 그 문제는 우리를 그렇게 재촉하셔서 같이 가자고 하셨던 예수님은 배 아래서 쿨쿨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야 돼요. 빨리 좀 뭐 좀 해보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못 이겨 일어나신 것처럼 물끄러미 제자들을 바라보며 한심한 듯 바라보시고 꾸짖으십니다. 바다를 향해 꾸짖습니다. 바다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바다가 정말 잠잠해졌어요. 정말 신기한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죽을 고비를 하고 그 예수님과 도착하게 된 곳은 다름 아닌 데가볼리라고 하는 거라사인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볼리하면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고, 데가 하면 10, 10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개 작은 마을들이 모여 사는 하나의 자치구 같은 거겠죠. 거기에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은 너무너무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끝에 느껴지는 냄새가 다릅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다릅니다. 경악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은 다름 아닌 좀처럼 그들이 보기 어려운 돼지를 사육하는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야 없어서 못 먹지만 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돼지를 사육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것을 보면, 율법에 보면, 예를 들면 시체를 봤다 그러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걸 7번을 외쳐야만 부정함이 제거될 만큼 그들은 정결함을 고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앞에 온통 부정한 것으로 천지인 돼지 사육 마을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왔으니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끔찍하죠. 끔찍한 일을 목격한 거예요. 그것도 죽을 고비를 넘어서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 도착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여기서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는가? 누구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 주려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원문을 의미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귀신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귀신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발걸음의 행보를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간밤에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맞으며 사투를 벌이며 이곳을 방문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왜 오셨는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성탄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귀신을 붙들려 사는 사람, 귀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귀신에 붙들려 있고 귀신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인간에게, 엉뚱한 가격표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은 무엇인가? 우리의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오신 이 사명, 사람 살리는 일에 가장 우선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대 가운데 어둡고 힘겨운 이때 사람 살리기 위하여 행복한 축제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이 사람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설명대로 하면 아주 심각해 봅니다. 일단 그는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았대요. 부끄러움을 덮어줄 옷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옷 벗지 말고 잘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옷을 잘 입으셔야 돼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센스다. 네, 옷을 잘 입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옷은 누가 처음 입히셨죠? 하나님. 언제 입히셨죠? 부끄러움 중에 있을 때, 수치스러울 때. 그가 지금 자신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내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여전히 세상의 삶을 향해 갈팡질팡하는 건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좀처럼 닮지 못한 모습은 우린 부끄러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잃어버리면 부끄러워야 돼요. 근데 나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그는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그는 집에서 쫓겨났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뛰쳐나왔을까요? 자, 나는 집에 쫓겨났다. 1번. 나는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다. 2번.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간 지금 집이 없다는 게 중요하죠.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나의 안식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에 쉴 곳이 없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벗고 있고 집도 잃어버린, 갈 곳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인데,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였대요? 무덤 사이였대요. 무덤 사이라니까 갑자기 또 이 밤에 귀신 얘기와 함께 좀 오싹해지는데, 여기서 무덤은 이렇게 공동묘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무덤은 우리로 말하면 지하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하실에 칸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칸칸이 각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 있고요. 그 안치한 곳에, 그곳에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자, 귀신 들린 사람이 허기가 졌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아 제사상을 찾아서 무덤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무덤에 있는 먹을 것을 먹기 위해 지금 그가 여기 있는 거죠. 무덤에서 끼니를 연명하는, 무덤에서 자기의 허기짐을 달래는 죽음 앞에, 죽음의 죽음 앞에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옷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음식을 잃어버린 것, 저는 성경의 하나의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의식주를 잃어버린 삶이에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너졌어요. 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죽음의 악취가 나는 무덤에 거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것, 옷을 입지 못해 헐벗게 만든 것, 이것이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했다. 더러운 영이 그를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모른 채 세상의 바람에 이끌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후 불러지는 바람에 못 이겨서 나도 여기저기 휩쓸려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게 만들도록 나의 목덜미를 붙들고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힘의 권세가 있는데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사를 성경은 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되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이끌려 붙들려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여러분, 요즘에 개봉되는 영화를 보세요. 돈을 소재로 하지 않으면 영화의 주제가 빠져요. 돈, 불륜, 잘못된 사랑 아니면 영화의 내용이 없어요. 돈의 풍조에 이리저리 빠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사를 누가 역사했는가? 불순종이에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본연의 아름다운 그 형상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귀신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마음을 빼앗고 내 생각을 빼앗고 허무한 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가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식탁의 교제를 나눠본 게 언제인 것 같아요? 먹고 사느라, 벌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정말 중요한 가족들과 따뜻한 대화 나누지도 못한 채 각자 도생하며 살고 있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 가족들인데 정작 중요한 가족들과는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한 채 우리는 뭘 쫓으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지키기 위해 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29절 하반절을 보세요. 성경 거기 괄호를 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사람들이 그를 지키려고 했던 방법은 묶어두는 거였어요. 쇠사슬이었어요. 쇠사슬과 착고가 그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요. 다 빼앗고 우리 손에 쇠사슬을 채워요. 우리의 발에 착고를 묶어놔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나는 다 잃어버리고 착고에 차인 나를 발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명하십니다. 29절 상반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마을에 오셨는가? 왜 제자들과 사투를 벌이며 여기 오셔야 했는가? 오늘 그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소망을 불어넣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작고에 묶여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영혼을 누가 빼앗아 갔을까요? 입시요? 아이고, 아니에요. 청년들의 마음을 누가 빼앗아 갔을까요? 세상의 취업난이요? 결혼할 수 없는 현실이요? 천만에요. 제가 이제 담임사역을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넘었는데요, 한 10여 년 동안 모 교회에서 한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섬겼던 청년들만 해도 수천 명은 될걸요. 굴지에 유명한 기업에 다니는 청년도 있었고, 정말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도 있었고, 소위 잘 나가는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청년들 많았어요. 그들 핸드백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한 줌의 정신약이 들어있어요. 부모도 몰라요. 제약회사 다니는 청년이 들고 있는 게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없어서 정신약을 먹고 있는 건 부모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고 박수는 치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한 외대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근데 그 들어보면 알잖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겠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너 어디니? 목사님, 저 지금 학교 옥상입니다. 그가 마지막 저한테 인사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제가 그 외대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밀리던지요. 울면서 달려가서. 저한테 왜 전화했겠어요? 살려달라고. 제가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덩치가 저 2배예요. 근데 막 그런 애가 울면 되게 무서운 거 아시죠? 막 울어요. 덩치 이만한데 막 애기같이 막 울어요. 제가 이렇게 안아도 팔이 다 안 닿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내가 아는 건지 안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폼에 앉아서 곰 같은 친구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때 제가 쓰는 비법 하나가 있어요. 추어탕 먹으러 가자. 여러분, 추어탕에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추어탕에 많이들 녹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추어탕 한 그릇 먹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 옥상에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는 세력이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사는 건 유행 따라 세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세력이 있다고요. 저는 이번 주제가 너무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잠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착고에 묶여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을 무너지게 하는, 이 땅에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망 가운데 사슬에 묶여있고, 실패의 사슬에 묶여있고, 낙심의 사슬에 묶여있고, 상처의 사슬에 묶여있고, 중독의 사슬에 묶여있고, 죽음의 늪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 시대 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살려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실 때, 주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울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면, 둘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이 장면이 더 중요한데요, 이 귀신 들린 남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8절 함께 본문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너무 섬뜩한 장면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이건 좀 웃으라고 한 얘기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다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잠잠케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정작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정작 배 위에 계신 예수님을 누군지 못 알아봤던 제자들이 그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니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에 매여 사는 그는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귀신의 대답이에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지난 한 주간 동안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셨습니까? 아멘이 점점 줄죠. 저는 지금 같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오늘 나의 출근길에서, 나 일터에서, 나 힘든 순간마다 주님, 혹은 파란 하늘을 보며,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을 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건데, 우린 예수님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좀 달라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게 다른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사랑하는 것을 쫓아 내가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에 동행하는 것은 또 달라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과 친한 것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린 일치되어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이 자녀 교육만큼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자녀 양육만큼은 내게 좀 맡겨주시고, 당신이 뜻은 알겠는데 아이 대학 가는 본 것까지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만 눈 감아달라고. 내가 사업하는 건, 내가 신앙생활은 온전히 당신을 의지하겠지만 이 사업의 영역만큼은 세상에 룰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익시라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장사하는 데는 또 질서라는 것도 있고 상도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적당히 텐션 가지며 할 테니까 내가 이 사업만큼은 주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부부생활만큼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이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라 해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이지, 그 사람 관계만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 배 위에 올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제자들은 정말 실정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풍랑 가운데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제자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치 귀신에 붙들려 있는 그가 했던 고백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오늘 소리치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탄식하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상관이 되기를, 우리의 삶의 궁극적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해석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씀씀이의 해석은 예수고, 나의 자녀의 양육 방식은 예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고, 우리 살아간 삶의 자리는 목적과 삶의 분명한 표대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경우한다면 저의 목회의 목적도 예수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도 예수님이고, 결국 이 사람을 붙들고 있던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돼지떼로 들어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더 이상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그에 대한 귀신 들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한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데,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은 더 충격적이에요. 보면 35절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7절이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35절과 37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이 사건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그가 쇠사슬에 매였던 그가 갑자기 정신이 온전해진 게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그의 몸에 들려있던 귀신떼가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서 저 돼지들이 막 미친 소리를 하며 물가로 뛰어들어가는 그 광경이 두려웠을까요?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팔짱 끼고 있는 그 눈매가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간 그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돼지떼가 죽은 게 두려웠습니다. 왜요? 이 마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돼지떼요. 이게 우리 미천이에요. 이게 우리의 아들, 딸 대학 보낼 거거든요. 이게 우리 가정의, 우리 삶의 중심이거든요. 이 마을이 살며 이 마을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 유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우리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거주하며 그들이 경멸해도 참고 인내했던 것, 이게 내 삶의 터전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건 둘째치고 우리의 인생을 쑥대밭 만들었어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거라사 사람의 그 한 사람이 병에 낫는 것도 그들에게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저 문제거리가 사라진 것 뿐입니다. 이 사람이 낫는 과정에서 죽어가는 그 많은 돼지떼는 우리의 재산적 손해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운 거예요. 네, 오늘 귀신에 붙들려 있는 것은 이 한 사람이 아니라 거라사 마을 전체였던 것입니다. 거라사 마을 전체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 그것이 전부이냐, 돼지떼가 전부이냐, 인생의 모든 것이 전부이냐, 한 사람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도 그것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마치 귀신 들린 죽음의 사람처럼 그 한 사람을 향해 바라봤던 그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저 돼지 한 마리 봐도 못한 그 끔찍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마을이 전체가 다 귀신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 마을에 가셔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을을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던 그 대답과 일치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따졌던 귀신처럼 이제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뭔데 우리 마을에 와서 갑자기 돼지떼들을 다 죽이고 난리치는 거요. 당장 우리 마을에서 썩 나가시오. 똑같은 반응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거부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분주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병들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작년에 취임한 그 주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저에게는 첫 등록하신 교우가 있어요. 그 교우는 온몸에 암이 퍼진 채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이미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성도님과 1년의 시간들을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나에게 첫 번째 담임으로 부임한 그 주일에 오신 성도를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이게 목회구나. 내가 한 성도를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게는 주어진 시간이 짧구나. 정성껏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이 되었던 그 가족 전체가 회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여동생을 보필했던 언니가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처음 예수를 이제 막 동생의 죽음 이후로 믿게 되신 분이에요. 아직 교회 용어도 익숙하지 않아요. 예배 끝나면 저한테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강연 잘 들었어요. 오늘 강연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청소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울며 말해요. 내 동생이 그렇게 원했을 때는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 동생을 하나님 천국으로 보내드린 뒤에 제가 이제 와서 왔다고 후회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라고. 어쩌면 동생의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을 사용하셔서 오늘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제가 이루어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나와 나의 인생 가운데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기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상관 있는 분이 되기 원해져요. 병 나은 사람의 반응을 볼까요?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에서 고침받았어요. 자, 39절을 보세요. 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왜 오셨는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난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로 갔대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어디로 갔대요? 집으로 돌아가. 그는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가 쫓겨났든지 아니면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든지 그가 잃어버렸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에게 이 집은 어쩌면 아픔의 집이었을 거예요.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오죽했으면 쇠사슬로 동네 사람들이 묶어놨겠어요. 강아지입니까? 강아지처럼 쇠사슬에 묶어놨다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치부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그가 개처럼 목에 사슬이 묶여있는 그에게 그 집은 나를 경멸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동네는 나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곳이에요. 그 마을은 나에게 착고를 묻게 한 곳이에요. 그 마을은 내게 손가락질한 곳이에요. 그 마을은 내 인생의 비참함을 보게 한 곳이에요. 그 마을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내가 사람들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가에서 먹을 것을 해야만 곳이었어요.
그들은 나를 병에서 나아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경험한, 그 생명을 경험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고 싶어졌어요.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내 기쁨을 나누고 싶어졌어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된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사람처럼 집으로 들어가 내가 보고 들은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왜 주셨는가? 그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왜 내게 일터를 주셨는가?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내게 사업장을 더해 기대하신 게 무엇인가? 그 사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가 꿈꾸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게 건강을 왜 주셨는가? 내 육신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이 되신 주님을 위하여 삶의 기쁨의 잼을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게 왜 병을 주셨는가? 이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넉넉함을 삶을 통하여, 눈물을 통하여, 비참함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사역 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담임사역을 해보니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일 안타까운 순간은 진료를 받고 암 몇 기입니다라고 판정을 받고 항암을 하든 방사선 치료를 받든 그 과정은 괜찮은데 가장 큰 어려운, 저에게 제가 이 초보 담임 목사로서 가장 직면했던 어려운 순간은 이제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를 해드릴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대에 우리가 서 있을 순간이에요. 엊그제였어요. 한 교우가 림프종 암으로 제거 수술했지만 이 림프의 암이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암이 번지기 가장 쉬운 부류라고 합니다. 암을 제거했지만 다리에서 여전히 진물이 쏟아져서 기계를 차고 있는 그 교우가 밤 9시 43분에 저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가족들과 의논하고 항암과 그리고 방사선 치료 모든 것을 중단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목사 슬프라고 문자를 이렇게 하셨어요. 제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목사님이 저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을 못 이루겠어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라는 그 시간표는 저는 모르잖아요. 언제 있는지. 이제 제가 내일 아침에 그 교우를 만나러 이제 약속을 잡았는데요. 그 시간표가 언제까지일지, 언제가 마침표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교우의 시간표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모두의 시간표는 그렇게 마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유한한 시간표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면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면 꽤 나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이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성화를 설교하지만 조금도 변화되어지지 않은 나의 육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좌절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전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우리 모두는 나의 인생의 이런 모습을 치료할 책이 이 땅에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굿뉴스가 들려졌죠.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경멸하는 나의 인생의 마을에, 돼지떼로 가득한 나의 인생에, 그것이 전부 그냥 사는 나의 인생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았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게 부끄러운 건데, 당신의 오늘이 부끄러운 건데,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니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헐벗고 벌거벗은 나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너를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영혼에 허기 져서 이것저것 주워 먹으며 이것저것 나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하여 급급해야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양식이 되어주기 위해서 왔어. 정오의 뜨거운 낮 물을 기울 수밖에 없는 여인이 그 우물터를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여인처럼 인생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물이 되어주고 싶어. 샘물이 되어주고 싶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먹은 거고,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마신 거고, 그 예수님이 헐벗었던 우리를, 부끄러웠던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는 그저 부끄러움을, 수치를 감춘 것 뿐이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나음을 입고 살아남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요,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는 사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도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앞서 불렀던 충만이라는 찬양, 충만.